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늘 하던 거니까 약간 이렇게 매너리즘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늘 똑같은 현장을 만나면 약간 이렇게 그러려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니까 다 그렇겠죠.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멋진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지금 미국하고 뭐 이란 휴전 협정하고 있는데 이란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늘 듣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성취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계신다. 늘 듣는 말인데 이란에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인데 이란에서 오신 지 47년 됐대요. 그러니까 뭐 연세가 한 60 넘으신 것 같은데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란 전쟁이 나고 이란에서 지금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시다가 한 분 얘기를 해주는데 이란이 이슬람이잖아요. 무슬림이잖아요. 라마단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기분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짜증 나겠죠. 그래서, 이게 화가 났는데 또 했대요. 엎드리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또 누가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화가 나죠. 뒤로 확 돌아봤는데 뒤에 어떤 분이 딱 서 계시더래요. 근데 빛이 쫙 비치더래.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무슬림을 전도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 일화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란에 교회가 잘 없잖아요. 막 수소문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찾았대요. 그래 가서 그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건데 전도와 선교인데 이란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못 들어가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 이루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느냐, 그 흐름 속에 못 있느냐. 그죠?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예수님 비유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되겠죠. 왜냐? 그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신자들한테 사용할 때 천국이란 말을 쓰고요. 하나님 나라,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을 때 쓸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4장, 5장에 쭉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시냐? 보좌는 임금이 앉는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임금님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요.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보좌 옆에 보좌 위에 24장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보좌 옆에 다 앉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또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니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옆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다. 이 말은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24장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또 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4 생물은 이제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장에 넘어가 보시면 5장 6절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성도들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5장 8절에 보면요. 그 두름 각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건 전부 헛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딱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성경이 기록된 게 저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이 보고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기가 본 걸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보이냐 안 보이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낮에 하늘 쳐다보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진짜 있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 사실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 찾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직접 가셔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생명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일이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고 주역이 될 것이냐? 오늘 주시는 언약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나의 믿음의 수준만큼 알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믿음만큼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봤던 그 하나님 나라,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실제 보았어요.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옛날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감옥 속에서 누렸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누렸어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7장 24절 아시죠? 풍랑 만나서 배가 곧 부서져서 죽을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치유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낫게 해줘 보세요. 그럼 내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은 치유받지 못했어요. 뭘 해주길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나사라. 38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돼. 이 믿음 가질 때 옷자락 만졌는데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옷자락 만졌는데 병 나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성삼일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여기 하나님 앉아 계시고 여기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셔야 여러분 이걸 믿겠습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이걸 여러분 봐야지 믿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계시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도 믿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있던 삶이랑 완전한 다른 모습, 사단, 마귀, 운명 저주 속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로운 인생 바뀐단 말이에요. 예.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뀌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느냐.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예. 하나님 떠난 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왜 문제입니까? 마귀 자녀 따라가면 어디 갑니까? 멸망이잖아요. 지옥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여기 답을 내리셔야 거듭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우리 10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 뭐 설명하셨습니까? 밭 비유 설명하셨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뭐 좋은 밭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 안 들리겠습니까?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마음밭이 돌밭이에요. 돌밭. 마음밭이 가시떨기로 탁 차 있어요. 우리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뭐가 길가밭입니까? 사단이 말씀 선포되면 바로 물어가 버렸는데 말씀이 남질 않아요. 돌밭이 뭡니까? 말씀 들었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말씀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맞는데 세상 욕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문제, 거기 예수가 답이 되셔야 돼요. 내 모든 어려움,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손수건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예? 근데 손수건은 잡으려니까, 으악! 버티고 있어요, 손수건이. 예? 여기 내가 옮겨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물이 있어가지고 젖으면 안 되는데, 옮겨주고 싶은데, 손수건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좀 놔두세요. 그러면 손수건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인은 잘 알아요. 뭐가 맞는지.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 빌립보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자꾸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말씀 못 들어요. 그럼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면요.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낫다니까요. 눈에 보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믿음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찾아내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34절에 보시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너무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말해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제자들 불러가지고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딱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숨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찾으시더라.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딱 사고치고 나니까 찾아오셔가지고 가인한테 물어보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잘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2세 첫째를 딱 보더니 이야 정말 잘생겼다. 이 사람 왕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 다 버렸어. 뭐라고 하셨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심에 뭘 있는지 알면 됩니다. 예? 여러분 왜 자꾸 헌금 내라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헌금 막 떼먹고 그러죠. 교회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내 물질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예배 한 줄 아십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 그거는 시간을 헌금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전도와 선교에 상관없다. 인생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을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이 11조 안 내도 된다. 뭐 헌금 안 해도 된다. 예. 물론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맞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 임직할 때 뭐라고 헌금 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왜 헌금 내야 됩니까? 아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직이 뭡니까? 교회 일꾼들이잖아요.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들. 아, 나 돈 못 내겠어. 절대로 임직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 다 돈 때문에 막 말이 많던데, 예. 돈이 걱정되면 회계 장부 보시면 돼요.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잘못했네. 고치면 됩니다. 헌금 하나님 앞에 하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입니다. 네?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에 응답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인생이 있습니까? 인생 2번, 3번 삽니까? 4번 삽니까?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네? 일평생 한 번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런 거 귀찮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네? 전도하는 사람도 선교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거고 나는 그런 거 귀찮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네? 안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갑니다. 저와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갔거든요. 그런데 막 중심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야 될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나 수치당했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전심으로 나가야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안 그러면 내 수준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합리열 수준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예? 일단 억울하잖아요. 예? 여러분, 서울에서 사는 거랑 합리열에서 사는 거 같습니까? 서울만 해도 대단한데, 여러분, 미국 가보셨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럽 가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합리열 수준에 같이 하고 살면 그것만큼 억울한 거 없어요.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말이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못 간다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 인생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겁니까?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그때 다 회복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 바뀌었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 세우려고 그랬는데 자꾸 사무엘이 다윗을 못 찾았어. 근데 드디어 다윗이 왔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시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다나엘처럼 다 보고 계시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면 뭐가 나오냐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죠? 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본대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밀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보니까 34절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서 부른 자가 제자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왜 불렀어요? 능력 주시려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마태복음 6장 21절 아까 우리 봤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 제자입니까? 주임 바꾼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명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답니다. 무리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집에 갔어요. 제자들만 모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원해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능력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사명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명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해석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제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언약을 꼭 붙잡으면 돼요. 제자들은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언약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뻔해요. 예? 속된 말로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냥. 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으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성취가 되었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고,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도 쉽게 말하면 아무 증거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안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증거가 오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일어나고 하루에 5,000명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잖아요. 이게 제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큰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란이 왔어요. 다 도망가는 줄 알아서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죠? 이 정말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요일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돈이 썩어나가지고 시간 때우고 돈 벌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 회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버려요. 예? 개인들은요, 이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점술무속 우상 현장입니다.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이 시대의 문제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해 있잖아요. 가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비밀이란 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몰라. 억울하잖아요. 이것만큼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 이거 그냥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뭐 도덕적으로 뭐 수준이 높습니까? 뭐 학력이 높습니까? 도대체 제가 여러분한테 뭐가 대단하게 여기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거 회복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 여기 있는 사람은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건물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시대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그걸 다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그거 잡고 가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언약 없이 우리끼리 잘 해보자고 해보세요. 여러분 개추 안 가보셨습니까? 예? 만나가지고 한잔하면 다 싸우잖아요. 예? 그 싸우고 집에 가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알 수 있는 자격 주셨으니 날마다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세요. 예? 출근하시고 사람 만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축복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